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아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요, 어디서 오셨나 할 때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들이 계속 같은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그림들이 그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저나 여러분이나 죄 안 지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말씀에 100% 순종을 못하니까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를 언제나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죠.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만큼 말씀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언제든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하냐면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그럼 마귀에게 속해버리면은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되면 빛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얼마나 간교하게 속이는지. 그러면 말씀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껍데기거든요. 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그분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기 때문에 그분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있거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 계속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살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걸 중얼거리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항상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틈을 타봐야 금방 그의 정체가 드러나요.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근데 빛의 말씀이 없으면은 나를 와서 속여도 코를 베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죄를 졌다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졌어요. 근데 성령께서 탁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면 내가 무슨 말씀에 불순종해서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귀는 여전히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된다? 이거는 비극이 와요. 순종을 하는 길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거에 속아왔던 그 모든 수많은 세월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내 안에 빛이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가 자유하며 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죠. 할렐루야.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자, 그래서 어저께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만은 실제 마귀에게 매여서 한평생 종로로 타며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어저께 매상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오늘은 150만 원의 매상. 벌벌 떨어요. 이거 왜 이러지? 통장에는 한 30억 있는데 이게요, 매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매상 하나도 안 올렸으면 또 어때?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터지면 엄청 충격을 받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넉넉할 텐데 못해요, 그렇게. 왜냐하면은 죽음의 세력을 딱 잡은 마귀 때문에, 마귀가 오늘 매상 조금 덜 올리게 되게 되면은 죽는 줄 아는 이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좀 알거지가 되는 것 같고, 내일 예상에 이거 진짜 이건 큰일 났어.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인도에 가세요. 두려움을 안 갖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그랬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는 거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냥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세상 사람들은 다 따라가요. 안 따라가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따라가요. 그냥 뭐 취미로 한다든가 풍습이니까 한다든가 유행이니까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그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주님을 따라가야 정상인데 그런 걸 그냥 뭐 내 마음이지 뭐, 그러니까 다 보니까 무슨 행사 무슨 제 뭐 괜찮아 보여서 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어느 사람은 탈을 만들어요. 탈이 집에 엄청 많아요. 아주 뭐 별별 회계망측한 탈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누가 물어보니까 뭐 어느 이제 어떤 행사에 가보니까는 무슨 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탈이 웃는 탈이야. 자기는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웃는 탈을 쓰고서 춤을 추는데 계속 웃는 탈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탈을 사서 집에다 걸어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좋더래요. 또 이런 탈 사, 저런 탈 사, 여기 다녀보고 저기 다녀보고 나중에 전국에 다 다녀보고. 이게 본인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그 침체되고 낙심되고 우울했던 부분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탈을 나중에 모으기 시작하니까 방마다 다 탈들이 다 걸려있어요. 잡힌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오늘 우리 양경순 권사님 간증을 좀 들어봤는데 신이 내릴 뻔했다 그랬더니 무당신이. 그러니까 무당한테 찾아가면은 이제 무당신이 내린다 그러고, 그때 교회를 다니다가 3년 쉬었을 때 그러면 막 조익관 집사님 머리가 터지게 아프고 막 온몸이 힘들고 일이 너무 안 되고 꼬이고 그래서, 근데 또 누가 또 교회 가자 그래서 또 교회를 가서 막 작정기도하고 매달리면은 안 아프고 쫙 풀리고. 또
게다가 또 어디서 전화가 와서 빨리 무당한테 가서 또 뭐 해라 그러면 또 이렇게 가려고 막 이렇게 되면 또 아프고 힘들고. 이게 뭔지 아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를 떠나고 예수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난 이상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저분이 지금 무당으로 계신다고. 얼마나 이런 거 쓰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 그럼 조익한 집사님은 막 장구 두들기거나 깽구 두들기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그거를 자꾸 갈등하다가 이렇게 할까 저럴까 갈등하다가 왜 그러냐면은, 무당의 자녀는 어느 누구도 그 집 자식들을 안 준다 이거지. 결혼할 때에 엄청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딱 끊었다 그러더라. 그래서 권사까지 되신 거 아니에요? 무당하면은 저한테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 무당에 매여 있으면은요, 이게 전부 다 세상 풍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인간들이 얼마나 저주받은 일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 되는 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가시방석이에요. 매일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매일 비보만 들리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이거에 진절머리 난 자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박아놓고 하나님이 이 지역의 일대에 무당이든 보살이든 전부 다 떠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무당과 이 보살 천지였는 줄 아세요? 교회들이 힘들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박살날 뻔했지만은, 분명히 저주받은 영이 아직 나를 일을 갈아먹으려고 했지만은, 이런 체험을 해봤으니까 여기다가 왜 보냈나 했을 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난질할 때에 분명히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하거든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박창렬 집사님이 본인이 나한테 얘기를 해놓고서도 잊어버렸다는데, 환청을 들었을 때에 저 개 같은 한만기, 저 개 같은 새끼 아주 그냥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저거를 넘겨뜨리려고 그랬는데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은, 이거는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악한 영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거는 눈도 깜짝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끼리 아니면 세상 풍조 이런 쪽으로, 아니면은 돈이 없어서 벌벌벌 떨고 전부 다 이렇게 육체와의 싸움에 완전히 거기에 치우치고 거기에 완전히 쓰러지도록 만들고 있지만은, 배후의 이 저주받은 영들은 원래 천사였던, 타락한 천사. 어저께도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은요,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를 줬는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져요. 그러면 원수 마귀에게 또 속하니까 얼마나 시달린지 몰라.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도 공격한다니까. 가룟 유다를 공격을 하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공격하잖아요.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말씀했잖아요. 삼층천. 삼층천이라는 게 구약에 있나? 있죠.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천국 삼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다 봤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이고 지옥이고 영계를 다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훤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천국 지옥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역대하 2장 6절을 한번 보겠어요. 역대하 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 말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네 아들 깨끗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성전을 대단하게 졌어요. 졌지만 솔로몬이 뭘 깨달았냐면 그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성전에 모실 수가 사실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먼지 같은 성전에 모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배할 때에 얼마나 엉터리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크신 영이신 하나님이라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용납하지 못한다는 걸 모시지 못한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든가 하나님이 만드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모든 영계와 우주를 만드신 그것도 만드는 그 피조물도 인간이 만든 성전에 못 모시는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겠냐? 그러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분향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건데 그게 이제 성막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성막 안에 그 분향단에 이게 향을 피우는데 그게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상달되듯이 향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그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라.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모세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영계가 있고 타락한 천사를 흑암에 가뒀다고. 근데 그 흑암을 주석해 보더라도 우주로 나와 있어요. 그 우주 안에 지구가 있어요. 흑암에다가 결박해서 마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가두었어요. 그 우주에서 못 나와요.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많은 그 우주를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도인데요, 빛이. 똑딱 하면은 지구를 7바퀴 반도라. 근데 그렇게 빠른 빛이 태양을 향하여 그 빛이 갈 때에 8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 8분이 걸린다 그러면 계산이 나와요. 얼마나 뭐냐 이거예요, 태양이. 근데 태양계 안에 뭐 목성, 화성, 뭐 금성, 명왕성, 토왕성, 수성, 뭐 지구 다 있잖아요. 이게 태양계잖아요, 태양계. 태양계가 그렇게 멀어요. 커요. 근데 그러한 것이 한 은하계를 이룰 때에 태양계 같은 것들이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한 은하계 안에. 계산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또한 2천억 개가 있다고.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냥 믿는 거예요. 머리 아프니까. 그 정도로 크다. 어느 사람은 그래요. 그거 누가 연구했지? 누가 그걸 했을까? 몰라요. 그걸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크다는 건 인정하는 거죠. 뭐만 정확하게 알아요? 지구에서 태양의 그 거리를 빛으로 쏘니까 8분 걸리더라. 여러분, 이렇게 우주가 큰데 거기에 마귀를 가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흑암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아니면은 실제 생명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없는 세상에서 태양의 빛만 받고 세상 사람이 살지만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영접을 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어디 있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장난질을 속이는 일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깨닫고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본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고 원수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게 믿어지고 체험하고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체험하다 보니까 악한 영이 진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우리도 지배하고 있구나. 얼마나 세상 풍조에 그렇게 속해서 그렇게 시달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진짜 흑암에서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 돈이 주인인 줄 알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주인인데 돈밖에 몰라요. 이거는 흑암에서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절대 다시 세상으로 안 나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요. 예수를 배신해요. 이건 누구에게 잡힌 거야? 원수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주의 종이 목사고 뭐고 없어요. 한번 욕심 들어오고 세상 맛을 다시 보면 막 타락해버려요. 무조건 욕심을 버려야 돼. 무조건 세상의 것들을 보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면 쓰고 다닐 수 있는지 몰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이런 말을 해요. 9장 6절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완전 답이죠. 모든 피조 세계를 느헤미야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느헤미야가 보통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도 영계를 다 본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 이거는 별들을 말하는 자. 그런데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천군 천사를 말해요. 땅과 땅 위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뭐예요? 다 보존하신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고 이 일을 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천군이, 천군 천사가 주께 경배한다. 우리도 당연히 그분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계를 만드시고 흑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망령되이 일컬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 루시엘 천사장을 따르는 하늘의 천사들 중에 3분의 2를 다 땅에 쫓아내 버리니까 그들이 전부 타락해서 미혹하는 영이요 귀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원수마귀의 쫄개들인 이 미혹해하는 이 귀신들이 사람을 자꾸 이 마귀와 사탄에게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계속 사람을 생각으로, 감정으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미혹을 하면은 세상 것에 마음을 안 열 수가 없어요.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 모든 걸 묻고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유혹에 안 넘어갈 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악한 귀신들이 막 들어가요. 그럼 기도가 되겠어요? 찬양이 되겠어요? 꽉 막혀서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빛이 안 들어온다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어둠의 영을 내쫓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악한 저주받은 영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모든 주석에도 말을 했지만은 분명히 구약의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제가 보면은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천사장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루시엘 천사장이 루시퍼가 돼요. 그거를 이 땅에 어떤 왕이 세상을 통치하다가 나중에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과정들을 하늘에서 천사장과 천사들을 지었을 때에 그 루시엘 천사장이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와 이렇게 땅의 사건들과 비유를 해서 또 비교를 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12절부터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이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천군 천사 위에 자기가 자리를 잡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땅에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꼭 어디에 임재하세요? 산 위에 임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자리를 틀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비교.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것. 이게 하와가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과일 따먹고 룰랄라 노는 것도 지겨워. 이제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든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 된 사람이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네, 교주들.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리고 거기 몇몇 사람들이 따라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믿어. 어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사탄은 충분히 그렇게, 하와도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봐도 천사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가 나름대로의 그 피조물로서 천사로서 완전해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13절부터 보면 그래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하죠.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요? 교만해지면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 정도로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잘 되면은 잘 되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아. 교만해질 정도로 잘 되는 것은요, 그게 언제나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필요한 수준,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상태까지만 복을 받으면 돼. 하나님, 나에게 수억, 수십억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 떠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장을 해요? 그래서 로또가 안 맞는 거예요. 로또 맞은 사람들은 거의 망했다 그러잖아요. 거의 망했대. 왜 망할까? 근데 그 사람이 안 망할 것 같아. 본인도 안 망할 것 같은데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그 돈 갖고 별 일만 악의 뿌리를 내려요. 돈이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하는 그 많은 생각 때문에 진리를 떠나요. 호주머니에 있으면 자꾸 써야 돼.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욕심을 부리고 쌓아놓다 보면은 그거 가지고 나도 모르는 안 좋은 어떤 생각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떠나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루시엘 천사장을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수준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고 천사로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에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완벽해. 이러면은 사람이나 천사나 교만해져요. 교만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게 좋아. 죄 짓는 자리에 가서 나 죄 안 지을 수 있어. 이건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막
비비고 흔드는 그 뭐라 그래요? 홀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클럽. 그런데 한 10번만 가봐요. 그냥 집에 있어도 흔들게 돼. 교회 아들에게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정말 약하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하도 저도 그 클럽에서 비벼댔을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해도요, 막 동두천 보산리에서 막 음악을 쾅쾅쾅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길 지나가면서 이 몸이 그냥 막 흔들려서 못 견뎌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이 여운이 남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니까 죄 있는 곳에 빠지면은 분명히 넘어가요. 나 죄 짓는데 막 죄 짓고 난리 치는데 데려가봐. 나 끄떡도 없어. 끄떡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면 벌써 흔들려. 그거를 인정을 해야 안 가지. 여러분, 담대하게 갔다가는 담대하게 흔들려요. 가지 말아요. 여러분, 그 천사장이, 루시엘 천사장이 너무 가지 말아야 될 것까지 간 거야. 항상 자기 위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 자신만 보니까 하나님같이 자기 되고 싶다는 마음이다. 결국은 불의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1만 명 모이는 교회에 졌다고 치고요, 대통령도 오고 뭐 전직 대통령도 오고 뭐 국회의장의 장관이 막 오고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에 벌써 힘주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주님 볼 때는 먼지 같은 데인데 아무 힘도 그냥 힘주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직분만 높아지면은요, 국회의원 장관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여러분 집에 가서도 여러분 그 힘 안 뺍니다. 그게 돼 있어요. 우리 너무 연약한 걸 알아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노예 무슨 행사가 있어서 5만 원씩 주는 것도 받아보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니까. 받으면은 빨리 누구 줘야 돼. 내가 안 써요. 통장에 모아놨다가 마음이 오면 무조건 쓰는 거야. 통장에 들어오는 것들 절대 안 써. 왜냐하면 그걸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벌써 마음에 이게 들어와. 그래서 우리 자식들 사주려면 카드로 써버려. 그 통장에 있는 걸 안 빼는 거야. 이거는 남의 거다. 이거는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만들어. 왜냐면은 이걸 자꾸 빼서 쓰다 보면은요, 분명히 여기게 마음이 이상해져요. 너무 재밌어. 이걸 나는 인정한다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결국은 그 천사가 떠난 내용이 나와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 우주에 가두셨다. 누구를?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천사와 천사장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요.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위를 줬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보호자를 루시엘 천사장과 3분의 1 천사들이 다 공격해 들어갔다가 영광의 빛에 의하여 타락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거를 큰 날 마지막 백보자 대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그 우주에 가둬놨는데 우주 안에 지구가 있잖아요.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요, 일본하고 보통 싸우는 게, 이게 참 우리들은 선하게 살라 그래도 너무 우리는 진짜 말만 잘못하면 막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있어요. 아베는 또 뭐라 또 중국 시집 다 지금 아주 얼마나 남한을 아주 막 너무 들볶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금방 쑥대밭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냥 손해보는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사업도 일터와 직장 그냥 쑥대밭 돼버려요.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줄 알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사람 하나 잘못 세워지면은 막 쑥대밭이 돼. 말도 못하고 살아. 거기에 대항할 수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주고.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태국기 들고 나갈 거예요? 깃발 들고 나갈 거야? 이 나라의 민족은 잘못되니 어째느니 먹고 살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나갈 거예요? 못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할 때에 이 어둠의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 한국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영들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 흑암 안에 지구를, 또 특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니까는 한국을 아주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이게 믿어져야 돼요. 왜? 흑암 안에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만 더 보고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 안 했어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 이건 흑암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이 흑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못 나오게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는 쳐들어가지 못해. 그러나 이 지구는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지금 둘째 하늘이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안에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우주를 뚫고 금방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있다는 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은 악한 영이 막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러니까 요 내용이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흑암의 범죄한 천사를 가뒀다 그랬어요. 우주의 범죄한 천사, 이 원수마귀 사단을 가뒀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져낸다. 그 우리가 지금 흑암에 갇혀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지금 건져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만큼 위대한 데가 없어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멋지게 지고 안 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우리, 별별 세상 풍조에 끌려갔던 우리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며 나가게 되면은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면서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실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 봐야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할 때 어떤 흉악의 결박도 다 풀립니다. 이건 내가 뭐 사기치는 말이에요? 실제지.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큰무리교회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은요, 얼마나 많은 갈급하고 절망에 막 자살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고,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원수마귀에 이길 수가 없어. 이 믿음,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3층 천에 상달이 된다니까. 그러면 하은이의 고민하는 문제가 빨리빨리 풀려.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지금 처음 들을 수도 있지만은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도 다 알아듣는다. 다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겁내지 마. 하나 무슨 심각한 일이 와도요,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계속 건져주는 걸. 이 시간 깨달으신 대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